읽어볼까요? 기도로 인생을 경영하라. 예, 기도로 인생을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합시다. 기도로 인생을 경영합시다. 예. 예, 기도로 인생을 경영하라. 예.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성공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를 우선으로 했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로 그 인생을 항상 경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오늘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보겠는데 그 안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되죠. 고향이 황폐되었다, 무너졌다, 그런 슬픈 소식을 듣자 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하여?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5절, 6절, 7절, 11절까지가 쭉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이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아멘. 여러분 끝에 줄 거기 가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관들, 특히 왕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자기의 근심과 자기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왕 앞에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 왕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시고 왕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내 말에 대해서 그가 응답으로 좋게 여겨서 응답으로 와 주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또 자신의 문제를 지금 움직이고 응답받게 하는 그 모든 기본에는 그가 기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왜 그런 기도했는가? 여러분 2장 1절 보면 오늘 읽었던 2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닥사스도 왕 제 20년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 지금 드디어 이제 왕 앞에 가게 된 것이 니산월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소식을 언제 들었는가 하면 1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 20년 몇 월에 기슬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2장 1절은 이제 사실은 우리식으로 하면 3, 4월이고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기슬로월은 이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1장의 시작과 2장의 시작은 무려 4개월이 지난 거예요. 4개월. 이 4개월 동안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끈질기게 그냥 고향 소식을 듣고 한번 이렇게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4개월 내내 그 고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왕을 어떻게 설득을 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진행 기간이 무려 4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시작하죠.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병이 였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뭐가 있느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말 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시작한 걸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직업이 뭐라겠습니까? 술 맡은 사람이에요. 술 맡은 사람. 특히 이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요
보통 신뢰가 아니고는 아무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왕 앞에 술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 앞에 갈 때 근심하면 안 돼요. 절대 얼굴을 수심이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혹시 문제가 있어서 저가 근심하고 있는가 하면서 왕이 의심하게 되어지면 그는 바로 처형감입니다. 여러분, 2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크게 두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내가 이 근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수심이 가득한 이 모습 때문에 왕이 나를 처형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지금 부담이 돼서 근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 제 사형해. 처형시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2절 아까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평소에는 병이 없잖아. 근데 얼굴에 왜 수심이 있어? 이건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라고 지금 그 관원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너 사형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수심이 가득 차 있구나, 내 마음에 지금 근심이 가득 차 있구나, 왜 그러니 하고는 거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4개월 동안 철저히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또 사실 이 왕 앞에 갔을 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잡아주시기 시작하더니 그 마음에 술 관원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저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구나, 저 생각에 무슨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살피게 하신 것은 결국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문득 이런 찬양이 생각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여러분 뭔가 있어야지. 제가 던지면 이런 반응을 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평소에 음치가 아닌데 오늘 이렇게 음치.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자기 마음을 살핀다 깨닫고 즉시 3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3절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이 3절의 느헤미야의 대답이 진짜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무슨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고향의 성벽인데 지금 왕 앞에 대답하기, 다시 한번 올려줄까요? 말씀. 왕 앞에 지금 말하기를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 조상들의 묘를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 다음에 성읍이거든요. 근데 그 성읍이 말하기 전에 지금 내 조상들의 묘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조상들의 묘보다 성읍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 맞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있는 나라, 즉 아닥사스가 다스린 나라는요, 성보다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어요. 성보다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조상들의 묘였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지금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슬쩍 먼저 조상들의 묘를 먼저 꺼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읍의 이야기를 거기서 끼워 넣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 아닥사스 왕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슬쩍 넘어간 그 느헤미야의 지혜를 모르고 덥석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5절 볼래요? 5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그 전에 4절도 보면은 역시 4절도 보면은 5절 다시 볼까요? 5절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유대 땅 어디로?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오. 지금 옳거니 아닥사스 왕이 내 질문에 지금 걸려들었구나 하고서 이제 그 다음 계속 이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이 느헤미야 말 속에 사실은 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벽을 건축하는 것,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했지만 조상들의 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속내이지만 성벽 재건의 목적은 조상들의 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지금 왕을 설득시키니 왕이 설득을 당하는 것이에요. 참 그 생각 기특하네. 그 생각 참 기특하네. 그래, 며칠이면 되냐? 언제 돌아올 거냐? 하면서 지금 6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할렐루야. 좋게 여기는 것이 누구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기도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포기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4개월 동안 그런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걸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빌기를 모함에 다함에.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기도의 양이 다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였던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 다음 읽어보고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하나님 역사 안에 하나님 역사 가정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기도하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뜻밖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를 따라서 기도는 내 생명과 같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히 과거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또 앞으로도 일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지길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서게 하는 그냥 가장 큰 동기가 여러분의 동기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맛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걸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뭐 하고 계시냐 이거.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응답에 대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말을 하죠. 자 7절 시작. 내가 또
예, 여러분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서쪽 총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나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성벽 재건에 쓸 제목을 좀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만약에 내 기도에 내 기도 응답하면 내가 이런 말 해야 되겠지,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미 기도하면서 정확한 계획과 그리고 정확한 준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응답을 하시면 이 정도로 정하고 또 이렇게 쓸 제목도 구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을 하고 있다면 또한 확신과 함께 응답을 이루어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할 준비를 또 청사진을 그리면서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권능이 안 오면 못 가는 겁니까? 안 가야 되는 겁니까? 권능이 올 걸 믿으면서 가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새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오게 될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은 또한 믿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내가 기도한 만큼 실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4절 말씀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했다나. 그 긴장되는 순간에 하나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묵도하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맞지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맞아야 돼.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끈을 놓지 말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드디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드디어 이제 왕도 허락했고 조서도 이렇게 주어서 이제 준비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제목도 다 이제 이렇게 있을 것이고 했는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전혀 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8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담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롯과 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즉 모압과 암몬 사람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사람이 누구 후손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나와가지고 딸 둘과 나왔잖아요. 이 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끝나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아버지를 범해서 우리가 자손을 얻자 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총회도 못 들어가서 항상 이 사이드에서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괴롭혔는지요.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볼까요? 아주 너무나도 이 비웃는 모습이 보여요. 산발랏이, 아까 읽었던 산발랏이 우리가 성읍을 건축한다는 소리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습니까?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네, 저 일을 하려는가? 에이, 택도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3절 보면 이제 도비아는 뭐라고 합니까?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여러분 여우 여러분 여우 보셨지요? 여우는요 굉장히 이 가벼운 동물이라 해서 굉장히 몸이 가볍대요. 그래서 여우가 올라오죠 무너진다. 그만큼 약해 빠진 성벽을 지을 거라고 지금 비웃는 것이죠. 네. 그렇게 무너질 것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어렵게 왔는데 어렵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방해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또 여러 번 일할 때 여러분 다 잘 풀릴 수 있겠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게 어려움과 장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영적으로 맷집을 한번 키우자. 여러분 영적 맷집을 키워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청사진을 가지고 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뚝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정리해 주셔서 이제 드디어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도 소원했던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 이게 방치되어 있어서 항상 불안해했던 기도도 못하고 적의 위험에부터 항상 불안했던 그들이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나 누구누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일하시고 나 때문에 내 목장 일하시고 나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을 살리고 또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교훈이 있다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기도로 경영하자는 거예요. 첫째 저를 한번 따라 기도로 나의 인생을 경영하자. 잠언 16장 3절 말씀 있죠.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와 계획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가장 큰 적이기도 하고 두려움이었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을 움직이고 담대히 나겠던 걸 보게 되어지죠. 제 인생을 돌아보도 기도할 때와 그릇 자를 때 너무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기도로 경영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지 못했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기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로 경영하지 못해서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함몰되어서 한숨 쉬고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기도를 멈추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걸고 인생을 경영하고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말씀 안에서 주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단은요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근심합니다. 잘 한번 따라서 사단은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근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성벽 재건 때 근심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까 산발락과 그 다음에 도비야,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근심했죠. 왜 근심했을까요? 이들은요 굉장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닥사스 왕을 이게 주변에서 반역할 때 이들은 사실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 권력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부와 이런 걸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들 주변에 오니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이 권력으로 많은 자리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해서 근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방해를 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이런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역을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자기의 나라가 위축되는 것을 너무 걱정해서 근심하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 세상에 오기 전에 사단이 세상의 왕이었잖아요.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았고 영혼들을 많이 멸망한 길로 인도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세상 나라는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타협으로, 미혹으로 사신 사단들은요 끊임없이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매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걸 믿으십니까? 왜 소망이십니까? 교회가 이 땅 왜 소망입니까?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하는 것도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교회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뭡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한번 따라서 우리 교회는 너무 안 좋은 교회야.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야.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이 자랑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이 교회를 오고 싶게 하는 이 마약과 같은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만을 얘기하면요 올록에다가 안 가. 저 교회는 안 좋은 교회인가 보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랑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 걸 믿으시면서 교회의 자랑을 많이 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누구 때문에 근심한다고요?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사단은 누구 때문에 근심한다고요?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여러분 그런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단은 누구 때문에 좋아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있으면 얼마나 사단이 박수장대소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사단이 좋아할까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할 때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을 도망갈 것이고 사단은 너무 근심해서 감히 엿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의 초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목장이 모이면 기도하는 목장의 기도의 초소가 되어지고,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초소가 바로 이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역사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고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사단은 근심하는 거예요.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제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기도로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